이 말씀 우리가 한 2주 전에 보았던 성경 구절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거나 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배울 때마다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니신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못하면 죽이고 잘못하면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쓸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사기 1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로 큰 죄를 짓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나안 족속을 남김없이 다 죽이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시대 때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미움의 마음, 상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교회의 이단으로 나중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든 원수를 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잔인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큰 것처럼 행동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작다 해도 우리의 사랑에 비하면 수천 수만 배 더 큽니다. 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하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더 은혜로운 척하는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또 이단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네. 왜 다 죽이라는 거야? 집도 지어주고 옆에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지어지고 내 삶에 노예로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뭐 그냥 그 사람 하나님은 왜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이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니라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인간의 기본적인 자세를 이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금수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 지파는 22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베델 지방을 치러 올라갔을 때에 입구가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치러 올라갔으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과 덜컥 계약을 맺습니다. 그 비밀의 길이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알려주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장 22절에 요셉 지파가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곳에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묻고 덜컥 그와 계약을 맺고 결국에는 그것을 치웠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햇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도시를 세우고 그것을 루스라고 이름하고 결국 그 도시 루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요셉 지파들이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많이 믿었고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맞아야 해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잘못하면요 일찍 죽은 사람만 못해요. 왜냐하면요 일찍 간 사람들은 예수 믿다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을 텐데 우리는 더 살아서 더 많은 죄를 짓다가 나중에 책망거리만 더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인생을 더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런 모순된 세상에 살게 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 즉 삶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를 살아갈 때 그 삶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유 왜 하나님 나 안 불러가시지?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살려두세요?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삶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표를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시간 죽이기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왜 안 내려가시오 이런 얘기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정죄를 말합니다. 이유로 너 잘못 살았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미련하다는 것,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무언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등을 쳐먹어야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돈을 떼어먹어야 부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밟고 올라서야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헐뜯어야, 남을 낮추어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언으로 그것을 정죄합니다. 무엇을 정죄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 땅에 살아서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너희들의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식구들은 조상들 앞에 절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나는 그것에 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절한다고 한다면 제사함선을 정성을 다해서 차려주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조상들에게 절을 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제사상을 정성히 차려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제사상을 차릴 수 없고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받았던 거예요. 지혜롭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하면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조상을 모신 음식들을 차려주고, 그리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니까 정성을 다해 차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주일에 일하면요 2배를 받습니다.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에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일 중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돈에 중독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나를 좌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나는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시험이 내일인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리고는 이걸 푹 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일 제가 시험이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연필에다가 1, 2, 3, 4번을 써놓고 시험 때 그것을 구렸을 때 나오는 답이 정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이 학생이 시험 보고 시험에 들었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점수가 빵점입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안식일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시간에 남들이 6시간 자면 나는 4시간 자가면서 나머지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남들 하루에 8시간 일하는데 나도 똑같이 8시간이라고, 남들은 주일에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일에 그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남이 8시간 일하는 그 시간을 내가 다른 평일에 하루에 2시간씩 더 일을 해서 그 사람만큼 일하면 그 사람만큼 돈 버는 것이고, 그 사람보다 더 시간을 많이 일하면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무슨 점쟁이한테 또는 무당한테
무슨 돈 내고 복귀를 받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정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저희가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안식일에 쉬어도 나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나는 안식일에도 아둥아둥 일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안식일에 저렇게 예배드리고 편히 쉬는데 나보다 더 부자가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뭐가 있나 보다. 그렇게 그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거 가지고 죄질하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 달란트가 5달란트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잘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돈이 막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좀 적어서요, 먹고 살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돈은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그럼 왜 주셨느냐? 남에게 베풀라고 준 겁니다. 너 혼자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당뇨병 걸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네가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을 위해서 쓰지 않고 긁어 모아두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의 부모들이 그거 꽁꽁 쟁여두고 있다가 가면은 자식들이요,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칼부림 나고 재판하고 결국에는 형제들이 등을 돌리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쓰지만 그것을 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꽁꽁 재며두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틈만 있으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찢고 까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술을 집에다 사다 놓고 내가 술 안 마시면 되지. 네? 또 어떤 사람은 술병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비행기 탈 때마다 주는, 옛날에는 조그만 술병을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 잔뜩 모아놓고 멋있다. 근데요, 보다 보면 갈증이 생기거나 기분이 우울하거나 그러면 자꾸 손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것은 끊어야 됩니다. 혹시 자꾸 노름이 생각나면 집에 있는 화투짝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귀로 하여금,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는 틈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하지 않으면 자기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때는요, TV에서 이상의 귀신에 대한 TV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쳐다보면요, 보다 보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것 같고 귀신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 같고, 물론 귀신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저는 역사를 해갖고 저렇게 멋있게도 하는구나.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국에 쫓아가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과감히 끊어야 돼요. 귀신이 무슨 뭐 엄청나게 좋은 일 하는 착한 귀신 얘기가 나오는 거 보고 귀신도 착한 귀신이구나. 그런 것을 끊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 죄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은 바로 열정입니다. 패션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 내 삶을 충성되이 살겠다라고 하는 열정,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면요, 하다 보면 꼭 다쳐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영혼 분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새 가문들은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에게 묻고 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처럼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그때까지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그 400년 동안 당한 그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삶을 주시고 호흡이 있게 해주신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무언의 정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지금 목숨을 주신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몸으로 못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돼요. 옛날처럼 뛰고 열심히 내서 무엇을 달려가고 힘써서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호흡이 있게 해주신 것은 아직도 참견하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말을 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지십시오. 기도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정을 가지면요, 아무리 추운 요리에도 냉수 마찰을 해도요, 추운 줄 몰라요. 네?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거 하면요, 힘이 들어도 힘들 줄 몰라요. 그러니까 권사님 발가락이 막 이렇게 썩어가도 그거 모르고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해서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2021년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열정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 저에게 2021년을 허락하셨는데 이 2021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것인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